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깨끗이 되어야 된다고 조금 전에 제가 찬송을 했는데,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은 물론 비워야 되는데, 그거 무엇보다도 안의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백것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건강해야 된다는 얘기죠. 건강해야지.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기 올라오기 전에 우리 총재님한테 사진 2장을 내가 보냈는데, 나 병원에 있었을 때 한참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간호사가 찍었던 그 사진, 그 2장을 보냈어. 백발 수련에다가 그냥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모습. 내가 또 나한테 해주면 그 사진을 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나를 돌아보고 이러는데, 우리 여기 오늘 이번 주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한 2사람 정도 정말 자기 의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 있어요. 뭐 조그만 하면 그 사람은 되게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 있는데, 옛날에 다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는 그냥 한 귀로 들고 한 귀로 흘려버려. 어제도 막 차 마시는데 저기서 막 소리가 막 또 시끄러워지려고 얘기하는데, 내가 근데 뭐 한지를 돌렸는데, 회개하는 주님을 찾으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회개할 줄 몰랐던 우리를 만나셨던 그 주님이 오늘 또 메시지를 통해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작년 이맘때 거의 1년 됐죠. 작년 이맘때 작년 7월 8일까지도 내가 아까 우리 선생님하고 무슨 얘기하는 당뇨 얘기를 했는데, 당뇨약을 먹었었어요. 먹고 아침에 금요일날 그때가 8월 초인가 그랬어요. 작년에 9월 초인가. 당뇨약을 아침에 10시에 딱 지러 갔었어요. 그리고 그날 금요일인데, 매주 금요일날 우리 인천에 요즘 방세나 바로 옆에 200m 떨어진 쪽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영광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거기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요. 목회자 선교 예배가 있어요. 지금도 매주 금요일마다 2시마다 전국의 목사님들이 어쨌든 간에 우리 인천 목사님들 제일 많이 보이지만 적으면 150명 쫙해요. 거의 많으면 한 200명 계속 모였어야 되는데, 그날 2시에 가려고 딱 갔더니 이제 아침 10시에 약을 주놓고 당기약을 한 달치 주잖아요. 원래 32,000원. 아이도 안 잊어먹어. 32,000원. 그걸 딱 주놓고 이제 2시에 시간 돼가지고 1시 반에 갔어요. 그러니까 막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찬양을 막 1시간을 해요. 1시간. 한참 1시간 막 매달려 엄청 불을 떼겨. 그 한마디는 도전받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들고 나서 집에 가서 이제 저녁에 이제 밥을 먹고 습관적으로 아침에 10시에 전화했던 약봉지를 딱 꺼내놓고 밥숟가락으로 정해서 바로 먹어야 되잖아. 당뇨약은 딱 찢는데, 낮에 2시에 예배 드리면서 그 생각이 벌떡 나는 거예요. 그때 강단에서도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번 주 안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자가 있어서 치유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래가지고 세상에 내가 웬만하면 잘 아멘을 안 해요. 믿음이 적었는데 그날은 내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아멘!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것이 새벽에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봉지 닦다가 입에 털으려고 닦다가 그 생각이 번쩍 나는, 이게 무슨 내가 행동인가. 그냥 바로 탁 집어가지고 한 봉지 자주 넣어가지고 한 달치 똘똘 말아가지고 그냥 처먹어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당뇨약을 안 먹어요. 그 중에 당뇨가 당시만 해도 400 거의 388, 병원에서 460 이렇게 올라가고, 퇴원에서도 460까지 나왔을 때 지금은 이제 117 정도. 그러나 아직까지도 내 몸에 어떤 혈당이 많이 높은 걸 먹으면 이게 눈가에 이렇게 후끈후끈함씩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방구석 딱 보면 혈당이 많이 높을 때는 저 얼굴이 엄청 시큼해지고 빨개져. 그래서 노상 커피나 이런 거 당뇨 환자들이 먹으면 안 되는 거를 줄여야 된다는 거야. 그걸 주지 않으면 본인은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대부분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 이후부터 그 교회에 아무튼 저도 매주 금요일 가도 좀 오래 받기 위해서 간 거예요. 왜냐면 가면은 일단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하나마다 좀 날색 금을 그냥 만나보거든요. 다른 사람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매주 금요일마다 추첨을 해서 작은 선교 후원도 하시고 이러는데, 그것을 바라고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나는 갈 때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아주 그냥 나를 만들어가는 한 2시간 이렇게 하고 오는데 얼마나 그건지 모르는. 그리고 나서 계속 시간 있을 때마다 이제 금요일 나가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저보고 한 달 설교를 부탁을 했어요. 사실은 두렵고 떨렸지만은 그 많은 사람 앞에서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준비해서 갔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시편 116편 3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이 말씀을 주심으로 그것을 전했는데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그 담임 목사님이 내게 오셔서 인사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말씀에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표현을 늘 하지만은 그 립서비스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나는 그 교회에 그동안에 수년 동안 있으면서 수년 동안 그 교회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재정적으로 뭐가 어려웠고 뭐 얼마나 빚이 있고 난 몰랐어요. 근데 그 설교 이후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 기쁘다 이 설교하고 일어나서 그 교회에 크고작은 일들이 막 갈 때마다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갔더니 그 많은 뭐 1억이 넘는 그 빚이 한 달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손길 통해서 그것을 10원 하나 안 남기고 싹 갚아가지고 수년 만에 온전한 입당 예배, 봉헌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야,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종의 입술에서 떨어질 때에 아멘으로 받는 자는 반드시 그게 그대로 되어지고 능력이 있고 그 10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또 체험하면서 내가 갈 때마다 거기서 많은 것을 내가 배우고 많은 것을 은혜받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로 저도 더더욱더 말씀을 참 이렇게 귀하게 붙드는 이렇게 습관이 다시 한번 생겼는데 며칠 전에 또 갑자기 얘기하셔서 그 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부탁할 때에 반드시 뭔가 그분도 굉장히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으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처럼 어떻게 하다가 좀 실수했어서 잠시 다른 큰 집을 여행 갔다 오신 분이세요.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요. 특별히 계획을 하고 죄를 짓는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 죄성이 어쩔 수 없지만은 정말 어떻게 하다가 죄를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피치 못해서 돈을 빌려서 제때 못 갚아서 참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곳에 와서 벗어나고 오신 데가 분명히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엄청 그에게 지금도 돈을 뜯어요. 어쩌고 어쩌냐면서 그러면서 내가 금요일날 그 2시에 가는 것을 지금도 못 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라는 그러면서 죄인들한테 가가지고 같이 밥 먹고 있다고 그거 가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뒤에서 비아냥거리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듣다 보니까 죄인들과 어울린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저께도 그렇고 그 가서 설교할 때도 바로 이 본문 말씀을 설교했어요. 하나님 주시겠네.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이잖아요. 모든 세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 앞에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일단은 하나님 앞에 다 와야 될 의무가 있어요.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주님께서 정말로 선택할 자를 선택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취할 자를 취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일단은 수군거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그런 아주 어떤 습관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가 전했어요. 나는 이곳에 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뒤에서 저 김 목사가 죄인들한테 간다고 손가락 쥐고 그 소리 들으면서 안 봤다. 그 성도들하고 목사님들이 있는 데서 얘기를 한 거예요. 힘을 뿌려야지. 내가 자초지적을 얘기했지. 몇 차에서 그 죄인들이 울거리는 곳이라고 얘기해서 난 그 말씀으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복귀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영적 귀가 열려서 듣기를 바란다고. 근데요, 그게 매주 금요일 나가면은 그 영밖에 모든 성도님들이 특히 권사님들이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그 150명, 200명 목사님들
전부 다 매주 국수를 삶아드려요. 잔치국수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벌써 3년째 알고 봤다. 3년째. 나는 작년부터 가봤잖아요. 3년째 그거 한 거예요. 근데 부엌에 국수 삶는 그 담당하는 그 권사님을 봐도 미소천사하고 그 국물을 육수를 부어서 다시 말아주는 그 권사님의 표정 봐도 미소천사하고 그 홀에서 김치를 가가지고 양념 간장을 주는 나이 최고로 많은 우리 뒤에 권사님 정도 된 그 나이 있어요. 그분도 늘 생글생글 오시면서 감사하다고 오히려 그러면서 미소천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미소천사, 이렇게 미소 죄인들만 있는 것은 내가 오늘 처음이라고 내가 이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의원한테는 건강한 자는 절대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 그대로 병자들만 의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이 땅에 없다면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고,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면서 그 고난 받을 일은 하나도 없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다 모였었을 때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숭거리며 죄인들하고 밥을 먹는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12제자가 만찬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오늘 나를 뵙자가 있다고 말씀했을 때 모든 나머지 사람들은 누굴까 누굴 보고 숭거리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 만찬장에서는 오늘 나와 함께 음식에 손을 대는 자가 나를 팔자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오늘 여기서는 그 반대예요. 나와 함께 식사하는 자가 나를 만나는 자고 구원받을 자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먹을 자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제가 하나님 나는 회개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소서.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자. 이런 말씀인데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늘 그냥 형평상 늘 습관적으로 이렇게 지내오다 보면 회개가 무뎌지게 되는 거고, 그죠? 조그맣든 크든 그 죄를 졌을 때에 그냥 정말로 낯짝도 두꺼울 만큼 얼굴이 칠판을 깔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에게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러나 정말로 그럴 때마다 내가 죄임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여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오늘 보십시오. 오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들을 다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하고 식사하고, 아니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식사하는 문제가 뭐 그렇게 잘못됐다고? 우리가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되지. 왜 안 돼? 뭘 생각을 해? 당연히 되는 거예요. 우리가 VIP 손님들만 찾아뵙다면 이 땅에 교회는 필요도 없어요. 그건 세상 중심적으로 만남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가장 헐벗고 가장 나약하고 병들고 와와 바보와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참으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신 구세주로 십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할 때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고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지금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음식을 먹는다고 손가락질을 받아요. 누가 오늘 어떤 사람이 못하고 어떤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내가 영광교회 가는 그 문제도 그렇고 내가 여기가 자주 오는 것도 그렇고 아직도 그 속에서 죄인들하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말들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아니 정말로 아직도 이 한쪽으로 저런 얘기를 하려고 그냥 입에 꿈틀꿈틀한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문제는 자기가 의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내가 볼 때는요,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도 나는 그랬어요. 우리 이영경 목사님 알려가 모르겠어요. 부산에다가 참 따라갔잖아. 우리 목사님 따라서 36524 세계 기도 운동. 나는 그때 큰 꿈을 가지고 왔어요. 부산을 안 가봤기 때문에 그때 비는 추위지 밤에 도착했는데 이게 부산에 대한 환각이 다 없어요. 그랬어요. 바로 그냥 사우나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내 옆에 앉아갖고
아이고 대구대 그냥 허벅지 다리 손을 올렸다 놨다 하고 첫날부터 나는 부산에 내가 왔다고 다 끊을 거야. 할아버지 보면서 아니 내가 안마를 좀 해드리기 원하느냐고 내가 그거 다른 거 씩씩 오기만 해. 아이고 내가 그때 생각하면 아니 내가 막 돌아버리겠어. 외로운 할아버지. 내가 부산에 처음 차에 간 게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직도 내가 나고 있다니까. 근데 그때도 우리가 처음 왔을 때 우리 목사님이랑 많이 보셨지만 그 지하에 목발을 짚은 그 여자 전도사님 그 교회 갔단 말이에요. 요만한 교회에서 우리 식구만 갔는데 꽉 찼어. 하여튼 그때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 따라다니면서 많은 경우를 보게 됐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죄하실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부족하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기가 막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죄인들을 불러서 밥을 먹느냐고 수군거릴 때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고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아서는 뭐 네가 밥을 사냐 왜 말이 많어? 내가 사도 내가 사는 거고 내가 백인데 왜 이거 무슨 말이 많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들하고 식사하는 데서 수군거림을 당하면서 다른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 딱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와 오늘 왜 내가 죄인들하고 붙들어서 앉아서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내가 우리 목사님 따라서 참 다닐 때부터 그때처럼 막 지적하고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 나는 인제서 내가 저들을 내가 이해하고 보이는 거예요. 까칠하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는 저보다 더 까칠했는데 내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가. 근데 내 기도하면 저들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의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오늘 1절 2절 읽었는데 뒤에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로 손가락하고 지적하고 비아냥거리고 빈정대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보십시오. 15장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찾다가 찾아내기까지 중단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99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이 표현을 쓰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문자적으로 생각하면요 양 100마리를 가축을 키우고 있는데 개 3마리 키우듯이 한 마리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저분이 좀 한 마리 찾아가고 이 지역을 다 찾겠어? 못 찾으면 그만이요. 돌아오면 4개고 그러면 그만이지. 근데 문자적으로 보면은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없어진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 목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 거예요. 왜? 앞에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그 이유가 죄인들하고 밥 먹는 것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어가는데 이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런 양 한 마리가 목적이 아니고 이런 양 하나가 주제가 아니고 그 이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은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이런 양은 솔직히 사단 마귀가 완전히 물려 들어가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것을 내 생계라고 내 영혼이라고 생각해서 밤이 새도록 아니 딱 날이 새도록 찾을 때까지 찾는 그 목자의 목적이 있으면은 이 양은 언제나 찾아질 수 있는 거죠. 이 양이 문제가 아니라 잃어버린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은요 잃어버린 양이 비유가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가 비유예요. 이것이 곧 예수님인 거예요. 잃어버린 예수님, 잃어버린 양을 찾은 이자가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은 당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이스라엘 어린 양들 이들을 찾아서 지금도 기다리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안 들고 아유 제가 언제 예수 믿을 것 같아. 저는 죽어도 예수 못하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이렇게 우리는 단정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가 돌아올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무슨 믿음이 있어서 이웃집에 내가 낳은 자녀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진짜 피를 뽑아본 적이 있어. 헌혈을 해본 적이 있어. 예수님은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몫을 다시 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 이 목자는요, 그 어린 양을 찾았어요. 찾아내놓고 하신 말씀이 5절 보십시오. 15장 5절. 또 찾아내서 절거이 어깨에 메고 치고 와서 그분과 아울러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라. 그러면서 7절에 핵심적인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하는 이 의인 99마리의 이런 이전자보다도 이 하나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성도들이 그만큼 있고 우리 단체도 있고 어디든지 모임이 있는데 다 가면은 정말로 그곳에서 잃어버린 양이 분명히 있어요. 표현이 잃어버린지 문제는 본질상 그가 하는 일에서 탈선한 자, 이게 잃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우리가 10명이 왔어요. 근데 10명이 설교는 시간대가 열심히 하지만은 근데 뭘 하다 보니까 본질상 이 강단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해주면은 그래가지고는 그 생각이나 언어나 어디 가서 그 삶의 모습들이 안 보였던 모습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땅치 않으면 참지 않지요. 근데 그 나머지 9명이 여기 있는 9명이 전부 다 나는 잘났어요. 우리 대표 총재님한테 비유로 말하면 나는 정말 해결할 것이 없고 나는 날마다 한 것을 기도하고 날마다 전도하고 정말로 나는 죄악을 짓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라고 9명이 말한다면 정말로 눈에 안 띄었던 사람인데 한 사람이 그는 이 무덤에 올라오기만 하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나에게 물질도 있고 자식도 있고 다 뭐든지 있지만은 나는 요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99 이 양들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한다는 거죠. 우리 단체가 뿐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 사람은 무수히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찾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뭐 10명이 있다가 하나가 없어진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합당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찾는다는 그 얘기거든요.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우리 드라마크 찾은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8절 보십시오. 어떤 여자 12드라마크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으면 덕불을 켜고 집을 쓸려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쉽게 말하면 동전 10개면 10원짜리가 100원이고 10원짜리 하나 없어진다고 농원이 이리 옮기고 냉장고를 저리 옮기고 밤새를 찾는 사람 손들어 봐봐요. 없어. 뭘 찾아. 바로 찾아볼까 이거 도움도 안 되는데.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다 필요가 친다면 10개가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동그란 바퀴인데 그 한 조각이 없어지면 피자 한 조각이 없어지면 이게 못 굴러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어떤 여자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여자만 돈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 남자도 돈 좋아해. 근데 왜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여자가 10드라마크가 있는데 여자는 필요 없었을까? 나는 이 말씀을 아무리 봐도 이 두 번째 별은요, 이 여자는 교회예요. 교회는 반드시 옆에 잃어버린 10드라마크 중에서 한 드라마크가 없었을 때에 온 구석을 뒤져서 찾아내는 이 심정으로 성도를 케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10명이 있어요. 경기를 쉽게 말하면. 근데 그 9명의 성도는 전부 다 담임 목사님한테 눈두덩 치면서 다 잘났다고 그래요. 나는 맨날 훈련도 잘하죠. 맨날 새벽 예배도 날려줘. 뭐 잘하죠. 뭐 목사님 그냥 뭐 날마다 뭐 사기를 옷을 다 입히고. 옛날에 대학 집사 때 어떤 그 교회 갔는데요. 세상에 그 교회 처음 갔는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2, 3일을 스크린으로 나한테 보여준 게 있어요. 그 교회가 있어요. 내가 성가대만 봉사했는데 아무도 몰라. 그 교회 외국은 아무도 몰라. 근데 그 담임 목사한테 중진들 11조 내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내는지를요, 영화 끝날 때 배우들 착착착 지나가잖아요. 그걸 지나가서 다 보여줬어요. 깜짝 놀랐지. 도대체 이게 뭐냐고. 그러고 나서 교회가 갈라졌어요. 담임 목사, 본목사가 갈라졌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성도들 쪽에는 젊은 목사 좀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내가 찬양 인도라고 땄었는데 세상에. 근데 그 스크린으로 보여주면서 절대로 교회가 다시 세워질 때까지는 네가 본 것을 얘기하지 말래요.
그래서 찬양인도 하고 내가 보더라고 봤더니 스크린에 보이는 그 사람들이요 다 있어요. 쭉쭉쭉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들이 그 지난날 교회에 큰 일을 했어. 사실 전부 다 이걸 냈어.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전부 다 목상에 달 목사한테 눈도장 찍으면서 내가 얼마를 냈죠. 내가 교회에 얼마나 큰 일을 했죠. 이걸 알죠. 이 심정, 이 마음으로 그냥 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열 드라마카 중에서 한 드라마카를 잃어버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닌 거죠. 교회를 세울 때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찾는 것은요 죄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죄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부족한 사람, 늘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주인이 없으면 못 산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자, 이런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어떤 여자가 하는데 이 여자는요 교회예요. 교회.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여자로 표현을 다시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뭐예요? 우리는 이 성전인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이 여자가 이 드라마카 열대목에서 하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요 정말로 눈물로 자기 자신을 낮춰보면서 내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갈 것인가 아는 이런 고백으로 늘 하는가 교제하는 이런 성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성도가 없었을 때에 이렇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 드라마카 교회는 예수님이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을 밤새도록 찾는 그 비유와 이 열 드라마카를 찾는 이 비유를 보면서 그들에게 하고 싶으신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죄인들하고 밥 먹는 거에서 너희가 뭐 배 아픈 게 있어? 이렇게 묻지 않냐고 그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왜 죄인들하고 밥을 먹는 줄 아느냐,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부잣집 사람들하고 앉아서 밥을 먹고 그 부잣집 자체만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이셨다면 역사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단체도 또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 가운데는 의식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어려운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는 것은 설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중심 가운데 주님 내가 당신 때문에 다시 살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목적 없이 살았는데 이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생명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좋아해서 불렀어요. 내가 전에 한번 그랬을 거예요. 누구한테 좋은 기타 사줬는데 그 기타를 치는데 내가 다리가 좀 짧으니까 내 다리를 쳐다보 얼굴 한번 쳐다보 이거 쳐다보 하는 거야. 난 그게 자존심 상해 가서 그 기타를 부셔버리는 사람이라고 내 적이 있었을 거야. 그리고 어디 가서 독성하나 보면 이런 데서 이렇게 간단 앞에 있는데 뒤에서 하는 게 편해. 가려지니까. 내 마음도 모르고 앞에 나와서 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걸 떠나서 내가 이렇게 코로나로 정말로 죽을 그 위치에 있다가 다시 나를 살려주고 보니까 찬송이 다시 내게 눈에 보이는 거고 찬송이 내게 다시 메시지로 들어오는 것이고 찬송이 내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내마로 내게 꽂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찬양을 해도 내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뜻을 알면서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변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아무 고난도 없었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아무 고난도 없었어요. 정말. 다른 사람 목사님들이 온갖 산전수도 공기 다 할 때가 어쩌는데 나는 너무너무 그때까지 편하게 살아왔어요. 비록 내가 어릴 때 다리를 다쳤지만 어떤 질병을 내가 이번에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고 돈이 막 쪼달려서 나는 자존심에 누가 10원짜리 빌지도 않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근데 세상에 그 죽음에 이르니까 다시 살려주니까 생명이 얼마나 귀한 줄도 알았고 그 생명을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았고 그 생명이 내 생명만 생명이 아니라 내 눈에 아직 이 바리새인들처럼 왜 너희가 죄인들하고 밥을 먹느냐고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저들의 생명도 아직은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이 때가 되면 다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때를 우리가 앞당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뿐인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인내와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런 아들을 되찾은 그 얘기가 나와요. 이 15장 한 페이지가 바로 1절 2절의 모든 핵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아들을 세 번째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는 얘기는 뭐예요?
아들 둘이 있어요. 큰아들 막내가 있는데 큰아들은 참 맞이라서 원래 그런지 몰라도 아버지하고 널리 있는데 이 막내가 뭐 잘났다고 자기한테 주신 재산이 있으면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몽땅 찾아가가지고 나가서 까먹고 말았어. 까먹고 말았어. 옛날에 그 돌아온 탕자 연극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정택 목사가 돌아온 탕자 역할을 했고 이정택 목사를 막 꼬시는 다방 여자 역할을 지금 그 유튜브에 많이 있을 거야. 그 이정택 목사 그 연기도 차례가 넘치는 밖에 아주 그냥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져가가지고 세상에 얼마 가지도 못하고 죄다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각자 주시는 은혜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맡겨주는 거예요. 정말 이거예요. 갑자기 주택복권, 로또복권 맞은 사람들이 정말 겸손하고 잘 사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 뒤에 소식 안 들려. 좋게 안 들리는 거예요. 아니 그것처럼 이 둘째 아들이 우리 같으면 이제 다 알잖아요.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같아 봐요. 얼마나 유익하게 쓰겠냐고. 그냥 교회도 세워주고 우리 교회 하면 교회도 10세 교회도 세워도 할 텐데 어디에 나가서 참여하고 돈 갚는 그 돈이 어디 있어. 아까 계시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아버지가 애써서 그냥 버는 돈인데 이게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남서 죄다 그냥 뿌려가면서 쾌락에 빠져 다 까먹고 나니까 그 사는 날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누워 있으면 생각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종들도 엄청나게 정말로 먹을 것이 많고 정말로 좋은 옷을 입고 사는데 이러면서 정말로 뒤돌아보면서 엄청난 후회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종들도 그런데 지금 자기는 자기 아버지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 꼬라지를 보니까 이거는 아니고 종의 종도 아닌 거야. 오죽했으면 돼지들이 먹는 그 주변에 가가지고 좀 비켜 하면서 안 죽으려고 돼지 지역 열매를 먹을 정도로 생계를 유지했겠냐고. 그렇게 참다 못 참아서 도저히 안 돼서. 근데 이렇게 자존심 없을 때 사실은 예수님 만나는 것 같아요. 자존심 너무 세우면 이게 힘들어. 내가 자존심이 얼마나 세는지 아주 그냥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지금 한 10만 점 필리면 적이 없어요. 진짜. 왜? 그거 필리면 내가 부담이 되잖아. 하나님 은혜로 정말 축복해서 주시는 거라도 나는 사업할 때도 내가 벌어가지고 나는 어디 빚도 안 걷고 내가 그 방을 세워가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부심이 있는 거야. 자부심이 있는 거야.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그렇게 답 받고 나서 자기 처지를 보고 나서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려고 작심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것을 목자가 밤새 찾았고요. 잃어버린 드라마카를 그 여인이 밤새 찾았어요. 자기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것을 찾는 비유가 두 가지가 나오고 세 번째는 스스로 잃어버림을 행한 그 아들이 돌아오는 얘기로 비유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비유는요, 바로 잃어버린 아들이 목적이 아니고 그 아버지,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가 주인공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모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멋진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내 마음에 합하면 함께 일하고 내 마음에 합하지 않고 마음에 안 들면 항상 불통하고 나가지고 싸우고 우리 이러잖아요. 나도 지금도 그것도 그래. 아직도 이 안에서 정말로 아주 그냥 50대 50이야 사다니. 50대 50으로 그냥 같이 놀자는 식이야. 그러니 우리는 내가 자신이 기도하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자 이제 하늘을 울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 4장 34절 하늘을 울어보자 이 말씀에 보면은 그 주인공도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쓰지 못하고 지멋대로 살다가 마지못해서 불 뜯어먹고 있다가 마지막 때에 하늘을 물러보면서 회개하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 모습에 그 말씀이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이 지경까지 가시기 전에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을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 앞을 떠났습니까? 주님을 언제 떠난 적이 있나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아닌 거예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마커 이 얘기가 늘 함께 있는 얘기인 거예요. 함께 있는, 우리 안에 함께 있어요. 이 시점에서 본질이 떠난 거예요. 생각이 떠난 거예요.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중심이 없어진 거란 말이야. 이게 잃어버린 거란 말이지. 근데 그가 돌아올 때까지 자기 위치에 있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계속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죠.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와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영광교회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만, 내가 그 영광교회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내가 그랬어요. 정말 희한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그 영광교회 다닌 지 매주 금요 가서 은혜 받은 지 한 9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 주입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아주 메시지가 아주 정말 생생할 정도야. 이번에도 이런 말씀을 그렇게 주면서 나한테 잠시 잠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김 목사야, 저 영광교회 담임 목사 별명이 뭔지 알아? 아니, 뚱땅지 같은 말씀하시더라고. 늘 새벽에 2시, 3시쯤에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필요할 때 나한테 주셔요. 아니, 무슨 별명이요? 근데 나한테 툭 어깨를 툭치시면서 저 영광교회 목사님 별명이 숫돌이야. 숫돌. 이러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숫돌. 왜 숫돌이라고 했을까? 아, 맞다. 저 목사님이 3년 동안 정말로 큰 집에 갔다 와가지고, 잠시 실수로 큰 집에 갔다 와가지고 그분들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세상 법에도 다 적용을 받고 벌을 받고 다 와서 정말로 그 전에도 열심히 했지만 순간적으로 넘어졌던 그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이제는 남은 생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더 생각 맞춰서 할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일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별명 주신 그 숫돌이 맞는 거예요. 거기 오는 목사님들 큰 방송을 보고도 나한테 돌을 던지고 있지만 다그는 하지만은 진짜 이거는 평상시 시합바닥에 아저씨도 못한 분이 너무 많아. 안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칼로 말하면 아주 녹슨 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거기 오면은 일단은 막 1시간 동안 엄청 찬양을 크게 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찬양을 와가지고 막 칼을 갈아 막 진짜 막 벙벙 그러면서 그 녹슨 찬양의 녹슨 목사님들의 칼을 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은 막 불붙듯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기도한다지만 기도하는 목사님들 보면 알잖아요. 알아. 왜 아느냐? 내일은 여기서 뭐 주고 모레는 여기서 뭐 주고 맨날 이런 정보만 하면서 하고 자기 교회 가서 잠시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문자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런 데만 접속하고 돌아다니는 게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줬는데 지하든지 어디든지 거기서 정말로 하나님을 날마다 배우기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 예배받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 거기서 매주 그 교회가 넉넉한 것도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잠시 실수한 다음에 성도들이 다 나가버렸어. 그리고 20명 정도밖에 안 남았어. 근데 그 20명이 발자백인 거예요. 그 20명이 그 매주 금년마다 오는 목사님들 150명, 막 40명, 200명 오는데 이분들을 날마다 그렇게 잘 섬기는 거예요. 계속 웃어졌어. 그 목사님이 아주 명령을 했어요. 누구든지 담임 목사님 나한테 하던 대라. 당신들이 우리 지금 성도들이 볼 때의 모습으로 정말 형편없이 보이고 정말 못나나 보이고 절대로 얼굴 내세우지 말고 나한테 하던 대라. 아주 배우고 철저히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따뜻하게 영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들의 문제는 뭐야? 너무 막 성경 막 준다고 막 새치기하면서 줄 서고 그 말을 보면 밥 먹으면서 줄 서면서 새치기해요. 새치기해. 이게 기본이 안 되는 사람 얼마나 많아.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딱 선별해서 뽑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조금씩 주기도 하는데 그 성도들이 열심히 벌어서 그 목사님을 돕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3년 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3년 만에 그 수고의 빚이 하나님이 이번 달에 다 탕감을 해주신 거예요. 3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야. 3년 동안 하나님이 찾을 때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아야겠느냐 이 말씀대로 그걸 기다리신 거죠. 담임 목사님이 그 중심이 있으기까지. 그리고 지금 그 모여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우리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늘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내가 뭘 답답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매주 이렇게 2, 3명만 10% 하면서 왜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시대에서 깨어서 정말 잠자는 영혼 깨우고 잠자는 교회분들 깨우고 성도들 깨워서 정말로 주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은혜에 보답하고 부끄러운 주의 종이 되기를 나는 간절히 바란다. 이거밖에 없다. 오직 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 메시지를 나한테 미리 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 목사님이 별명이 숫돌이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맞다. 여러분 이 숫돌 농촌에서 사는 사람은 알겠지만요, 숫돌도 실상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거친 거, 중간 자리, 제일 밑에 매끈매끈한 거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숫돌이라는 것은 이 숫돌에 그냥 칼을 그냥 무조건 낫을 그냥 문질러 버리면 낫도 다 작살나버려요. 숫돌도 다 패이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을 떨어뜨려줘야 돼요. 물을 떨어뜨려요. 물을 너무 많이 떨어뜨려도 미끄러서 가려지지 않아요. 마무리했을 때, 마무리할 때만 물을 좀 많이 넣는 거예요. 정말 천이나 물 한 모금씩 들어서서 숫돌이 자기 몸이 깎이면서 무뎌진 칼, 녹슨 칼을 아주 빛나게 갈거든요. 내가 그걸 깨달은 거야. 내가 그래서 그저께 내가 설교 때도 그랬어요. 내가 월요일날 내가 그래서 무슨 내가 이게 못 온 거야. 갑자기 설교를 붙다 가셔가지고 그 영광교회에서. 그래서 이곳에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바로 그 숫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제발 그 숫돌이 정말 자기 몸이 깎이면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피해 죽으신 것 같이 자기 몸을 깎이듯이 그 숫돌이 그 낫이나 칼을 쓸 수 있게끔 가는데 얼마나 많은 유용하게 쓰임 받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은 이렇게 모였을 때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떡을 떼야지. 죄인들하고 밥을 먹는다고 수고 누린 사람들을 정말 적고 삼고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니냐. 그거 담임 목사님 그런 거예요.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 있는 거 뉴스, 유튜브 있는 거 다 안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걸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놔둔다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날씨에 일어서서 죄인을 하겠다고 애쓰는데 그거 보면서 나처럼 죄 안 짓고 나처럼 실수 안 한 당신은 그거 잘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 본보기를 놔두겠다. 그 말씀도 맞는 거죠. 우리가 손바닥으로 어떻게 하늘을 가려요. 그렇잖아요. 우리 죄의 흔적은 다 있어요. 사실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매달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끼는 것 뿐인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죄인들하고 밥을 먹는 이제 죄인들하고 밥을 먹는다고 수고하는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오직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너희가 식사를 나오고 와서 밥을 먹어야 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들을 다 왔다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하고 밥을 먹고 지금 식사해요. 근데 유독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손가락처럼 수고거리는 거예요. 이 비유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답은 바로 그거야. 왜? 네가 밥 갚느냐? 이게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야말로 나하고 밥을 먹어야 너희들이 구원받는 거야. 너희들이 나와 함께 식사를 하고 말씀을 떡을 떼고 내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제사를 받는 거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왜 그랬냐고 정죄하고 이런 건 다 터지잖아요. 다 경험했잖아요. 그럼 누구든지 까칠하고 누구든지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서 그 사람 있으면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게 예수의 방법. 오늘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그 방법.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말씀할 때 그들은 다 조용히 물러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우리가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영광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애쓰고 직장 다니고 그 벌어서 하나님 앞에 된 헌금은 당신의 담임 목사들이 또 이 땅에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지금 영적으로 또 깜빡깜빡 졸고 녹을 쓴 이런 목사님들 말씀에 녹이라고 칼에 녹이나고 찬양에 기도에 녹이는 이 목사님들을 다시 갈기 위해서 그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 숫돌이 되면 그 우리가 물방울이 되어서 그 성도들은 헌신하는 것을 내가 아주 절실히 이것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필요하고 그 영광교회 목사님이 지금 누구 기획하는 거 보시냐면 젊은 그 목사님한테 이제 담임 목사로 이번 달 6월 달이면 그 인수위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자기는 영성원으로만 거기서 계속 세미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분은 옛날에 여의도에서 말씀 전하셨던 그 목사님 있죠. 예, 빌리그램. 나도 빌리그램 못 봤죠. 나는 봤어요. 와, 마포 도화동에 내가 살았는데
그때만 해도 도화성서 침례교 될 때 내가 어릴 때 뭐가 있겠어. 근데 외국 목사님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막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한다고 소문이 많이 났었어요. 저부대도 막 붙이고. 그래서 그 여의도 한강 다리를요, 차비가 없어서 쩔룩 가면서 거기 갔어요. 그거 차도 건너가고 한 6분 7분 걸려요. 다 보일 것 같은데 멀잖아. 근데 그거 걸어가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세상에 온몸이 땀으로 젖었어요. 근데 그 여의도 5.16 관자 중간도 못 가서 사람을 꽉 차가지고 저 뒤에 또 빌리그레한 목사, 또 그 번역하시는 그 목사님, 그 둘이 막 얘기한 것만 스피커 세워놓고 듣고 거기서 그 예배 다 드릴 때까지 있다고 왔는데, 오늘 열받게 그 조 목사님은 그걸 지금 꼭 기획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 땅의 목사님들 10,000명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러지는 그 성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겠다는 거예요. 본질에서 떠난 사람, 비기독교인들은 뭐라고 그러지? 교회 잘 다니다가 뭐 목사님한테 실망이 있네, 뭐 집사님한테 실망이 있네 이러면서 안타, 기독교 안티 이런 사람들이 늘 열심히 다녔어. 다시 보니까. 근데 마음들이 다 열고 착해. 근데 시험을 당하니까 기본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받으라면 안 넘어질 텐데 사람을 보니까 넘어지고 시험에서 안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교회를 다니는데도 오늘 잃어버린 양이 우리 목자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함께 사역을 해도 정말 목자 가운데, 성도 가운데 이런 드라마가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준비할 때.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오늘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소서. 이 말씀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이 양의 뿔에서 이탈한 어린 양이 아닌가, 열 드럼 앞에서 하나의 분실된 그 조각이 내가 아닌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또 돌아오는 다음 주에도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의 일들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